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 아침 한 주간도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 거룩한 아침 예배의 자리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있음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림으로 평안과 안식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도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원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오보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주 안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과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품 안에서 건강히 잘 지내게 해 주심에 무엇보다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음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이오니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은총이 자유임을 믿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욕망과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비정상적인 권세로부터의 자유 등 삶 속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요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요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을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셔서 모든 이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찍이 공산 독재 세력의 침략을 이겨내고 이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이처럼 번창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고귀한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이나 음모들이 있다면 강한 오른손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 수호를 위하여 우리 모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강변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장병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강변 식구들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강변 식구 모두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으로 인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연락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듣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그 눈물 흘리는 이유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바벨론의 강변에서 눈물 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 그리고 예전에 아주 자유롭게 일상에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그 시대에 그것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실감하지 못함에 대한 눈물, 또 우리 사랑하는 강변의 교우들을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런 그 눈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함은 우리에게 분명히 참 안타까운 일임이 분명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인 것으로 간주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분명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의 진정한 차별이 뭔가, 구별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간절함,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어떤 예배든지, 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준비가 되어 있든지 없든지, 마음이 담겨 있든지 없든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바로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1장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성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늘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저도 여러 번 이 설교를 했는데 요즘은 이 말씀이 유독 더 강하게 저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예배가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원칙. 지금과 같이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이런 거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안심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다운 예배의 가이드라인, 이게 뭘까? 아주 저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제 먼저요, 그 앞부분에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일상의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예요. 우리 민족이 6.25 전쟁 때에도 또 일제 식민지 통치 가운데에서도 이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런 그 주일의 예배가 하루속히 드려지게 되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이거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이게 또 무서운 말이에요. 삶으로 예배. 산제물로 예배. 제가 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앞두고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한다라는 거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교자로 사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영성, 설교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 설교자로서의 헌신, 봉사, 사랑, 섬김, 이런 그 삶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배거든요. 삶이 예배거든요. 우리는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삶으로 예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하는 곳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이분이 평소에 드렸던 예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뭐 형식도 또 뭐 내용도 이게 좀 시원찮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이게 무슨 예배인가? 그리고 이제 그 퀘이커 교도들에게 물었죠.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이 퀘이커 교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우리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이분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착각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 주일의 예배와 월요일의 삶이 다른 거예요. 주일의 예배와 월요일의 직장에서의 이 삶이 사이에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산재물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매일의 삶으로서의 재물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가정으로 연결되고 직장으로 연결이 되고 사회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는 분명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분명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달라져요. 변화돼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평화가 와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그 예배에 변화된 힘으로 예배에 주어진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예배로 연결되는 이런 그 삶으로 예배. 이게 바로 산제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 그럽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영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어느 날 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그 주일 예배에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스피커로 설교자로 오시기로 한 그 주일날 그만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예배에 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오시기로 했던 목사님이 오늘 오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교인들이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웅성거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오시지 못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강사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의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졌대요. 정말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누구와 함께 드리는가? 정말 그 예배의 그 대상은 누군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TV 앞에 또 어떤 그 인터넷의 모니터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12살 때쯤으로 봐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요. 그리고 유월절에 예루살렘 예배를 마치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 함께 하지 않는데 이 착각을 해요. 혹시 우리들도 이런 거 착각이 있지 않을까? 우리들도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생활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착각을 하지 않는가? 예수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좋은 일, 착한 일,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가진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예수님 없이도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있다라는 거 아니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예배, 이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아주 자주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런 그 예배,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여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거룩이라 그래요.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 앞에 단서가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거룩한이에요. 거룩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이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거룩한 예배는 구별된 예배예요.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돼요. 구별된 예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나에게 편리한 시간입니까? 나에게 남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구별된 시간입니까? 시간의 구별, 이게 거룩이죠. 여러분들은 예물을
구별되이 드리십니까? 준비된 그 예물, 이 구별된 예물, 이것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아무런 그 구별도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그 예물을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봉사를, 이 섬김을 구별되이 드리십니까? 내가 시간이 좀 있어서, 여력이 있어서,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봉사를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의 중요한 기준들이에요. 이 구별된, 이 거룩한 예배.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런 그 구별된 예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절에서, 로마서 이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대의 조류에 나를 맡기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세대예요. 점점 더 그래요. 이런 그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쾌락과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이런 그 세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그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성경은 이런 그 세대를 악하고 죄가 관영한 세대라고 부르는데 거룩은 이런 그 세대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빙산이 남극과 북극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빙산의 그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빙산에 감추어진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빙산의 이 감춰진 부분이 이게 80%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어떤 리포트에 의하면요, 이 빙산의 조각들, 빙산의 이 원둥치에서 떨어져 나간 이 빙산의 조각들은 원 빙산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의 이 조각들은 이 파도, 이 물살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요. 흘러가요. 그런데 이 빙산은요, 파도나 물살의 이 흐름에 좌우되지 않아요. 빙산의 조각들은 이 파도의 이 물결의 흐름에 좌우돼요. 그런데 이 빙산은요, 여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여기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세대의 조류를 따르지 않는 거. 이 사람이 이런다고 저 사람이 저런다고 나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차별이고 이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우리 본성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속성이 변화가 돼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 본받아서 이게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변화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이런 그 변화가 이게 거룩이에요. 오늘 이 2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라. 이것이 이제 거룩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온전합니다. 이것을 믿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이 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영혼, 예배자의 믿음, 이 문제예요. 교회는 왔는데 마음은 안 온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는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영혼은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런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더 절실해요. 더 간절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지금까지 수십 번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이번만큼 절실한 이런 설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못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이것에 대한 깨달음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 마르바 던 박사님은 영성신학자고 캐나다 리젠트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아주 유명한, 아주 경건한 이 기독교계의 지도자세요. 이분이
고귀한 시간 낭비, 이런 그 책을 썼어요. 이거는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고귀한 시간 낭비. 아마 예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마르바돈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그야말로 시간 낭비다.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으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드높여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귀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의에 잠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 우리가 그분의 계시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비록 낭비되는 시간이지만 고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합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이 예배가 뭔지, 예배가 왜 우리에게 절실한지, 예배가 왜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지, 이거를 세상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세상은 낭비와 같이 여기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가람 목사님께서 고인이 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여야 될까? 영적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그 예배여야 돼요. 유대인의 회당 예배를 참석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정리하면 이래요. 그들은 예배를 가족이 드립니다. 회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그리고 라피의 설교로 2시간 정도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그 예배 시간 내내 그들은 서서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서서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 큰 은혜를 경험해요. 의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그들이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생명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 생명에서 용기도 오고, 이 생명에서 소망도 오고, 이 생명에서 기쁨도, 행복도 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생명의 축복. 우리에게 창조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생명의 은총을 받는 이런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 하면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면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 그는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그 정사를 살피기에 눈꽃 새 없이 바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듣는 귀, 지혜, 이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허락을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그 성공한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만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귀 영화로 만족하고 즐기고 쾌락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망해요. 나라는 두동강이 나요. 나라가 망해요.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예배가 중단이 된다라면, 예배를 등한히 한다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 참된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과 개인이 축복을 받는다고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참다운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예물을 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고 나중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드리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연락을 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중에서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드림을 기뻐하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복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을 우리 함께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주보와 가정 예배지 교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하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도 온라인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주일 가정예배 순서지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계속적으로 소독하고 그리고 다시 성도님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됐는데 서로 성도 간의 안부를 전하시고 또 기도해서 하루속히 그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 또 화면에 나오는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문이 닫혀진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궁하신 주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이 전염병이 속히 통제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의 통로인 것처럼 비난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참다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과 싸우는 책임자와 의료인과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환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심령의 가난함이 더욱 커지게 하셔서 교회 문이 다시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예산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의에 살아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